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함께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매우 춥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데 차가운 바람에 좀 피부가 따갑다 아프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올겨울 정말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시게 될런지요. 우리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고 그것이 필요한 시간인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삶의 고난을 겪어낸 우리들입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수많은 삶의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도 이야기로 또 역사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선 만료 구한 말에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저거 나라에서 할 일이지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치렀을까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웠고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일본이 자기 나라 국민의 식량난이 심하니까 우리나라의 쌀을 가져가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쌀을 많이 나게 만드는 산미 증산 계획을 세웁니다. 이름은 좋지요.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나도록 돕는다니 산미 증산 계획 좋지요. 3차에 걸쳐서 이 계획을 진행해 가는데요. 1920년부터 1945년까지 대략 한 15년 가까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작년보다 쌀이 더 적게 생산됐는데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안 그래도 굶주리는 나라인데 얼마나 배고리를 많이 했을까요? 외세의 침입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러기에 외세의 침입, 곧 이 전쟁의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평화를, 나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평화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았던 자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흑암이었다. 여기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길이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살던 사람은 그토록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도로 잠시 그 땅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작은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납달리 지파라고, 조금 아래쪽에 보면 스불론 지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이 험한 세월을 살아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인관이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니까 이게 북쪽에 놓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북쪽에 놓여져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참 많이도 받았는데요. 특별히 아수르 제국이 여기 이렇게 침공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습과 이 지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 모양을 뭐라고 말했냐면 토끼와 같다 그랬습니다. 토끼면 중국이 이쪽에 있죠. 맞죠? 아닌데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토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지도 모양이 토끼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부터 그림 그려온 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호랑이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호랑이 모양이라는 말이 팔을 뒤로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 나라가 위쪽에는,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가 있죠. 여기는요, 중국이 있죠. 여기는요,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입니다. 지금도요, 세계 강대국입니다.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가 아마 세계 2위일걸요. 미국 다음으로 많을 겁니다. 중국은요, 소위 G2 국가로 세계 가장 위대한 나라,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칩니다. 일본은요, 근세에 개화를 빨리 하는 바람에 굉장히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조그만 땅덩어리도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고 여기에 두 쪽 내가지고 서로 분단되어 살아가는 이 나라, 얼마나 심각한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그 싸움을 왜 우리나라에서 하냐고요. 이 중국하고 청나라일 때입니다만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싸우느냐고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6.25 전쟁을 실제로 몸소 겪으신 분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6.25 전쟁은요, 얼핏 보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이서 마음 안 맞아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북한이 6.25 전쟁 침공할 엄두를 낼 수 있었던 건 러시아로부터 탱크도 받고 뭐도 받고 전쟁 무기 쫙 준비해 놨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치고 올라가니까 밀릴 것 같아서 이 중국이 완전히 인해 전술로 막 군인들을 보냈다가, 그때 전투했던 영화들을 보면 중공군이 쳐들어오면 죽여도 끝이 없다 그래요. 죽여도 중공군들은 제일 앞줄만 총을 들고 들어왔다는데요, 앞줄이 죽으면 뒤에 사람은 그 총 들고 공격하도록, 그런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 6.25 전쟁은요, 인류 역사상 유엔이라는 걸 만들고 최초로 벌어진 세계대전입니다. 이 러시아, 그때 소련이죠, 중국, 북한이 한 편 먹고, 우리하고 일본은 한 편 먹으면 안 돼. 미국하고 그리고 유엔군들이 한 편 먹고 싸워서 3년 동안이나 이 나라에 요란하게 백성들을 다 굶주리게 죽게 만들어 놔놓곤 서로 무승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었던 것이 우리네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나라의 아픔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아픔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두 나라가 제법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스불론 땅이,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 그 주변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이 제일 적대시하는 이방인들이 거기 살았고 역사적으로도 전쟁이 아주 잦았고 방비하기도 수월하지 않아서 그 땅 지역은 중앙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포기한 땅입니다. 갈릴리, 우리 입에 많이 배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갈릴리 여기에는요 시돈왕 히람이 별명을 하나 붙였습니다. 그 땅은 가불 땅이다. 가불은 제가 어릴 적에 제 아버님 가불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월급 미리 땡겨 쓰는 게 가불이던데.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 얼마나 힘든 곳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9장 1절을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면 갈릴리 땅이 영화롭게 된 적이 없었어요. 다 살기 어려울 때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나라 잃어버리고. 그러면 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한단 말입니까? 이게 신학에서는요 예언적 완료라는 말을 쓰는데 미리 일어날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단 말입니다. 일어난 것처럼.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도 보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정말 빛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아니 제 가슴 속에도 빛이 필요하고요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밝음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이때에 정말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894년 7월 달에 이 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항상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 더러워져서 전염병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때에 그저 전염병이 이 나라 백성만 위협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들도 많이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하니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미국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님인데요. 우리나라에 와서 나이 30에 와서요. 최초로 서양식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고요. 또 청일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이북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그 부상 입은 군인들 그리고 민간인들 치료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아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34살에요. 그만 이질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이제 전염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지고 간 약이 있었습니다. 이 약을 다른 의료 선교사한테 거의 반이나 나눠주고 반 이상 떼어주고 자기가 이 약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니까 반밖에 치료 못하고 있는 중에 서울로 내려가는 한양으로 내려가는 기차에 타고 가니까 세상에 이건 안에 완전히 병자들 그래서 약을 다 나눠주고 자기 치료를 못한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에 자기 아내 로제타 홀이 그 임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제타 홀이 임종을 지킬 때 사실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셰오드 홀이 태어난 지 돌갓 지났고요. 뱃속에는 마가리트 홀이 뱃속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죽어가는 남편 제임스 홀을 바라보면서 불러준 찬양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찬양을 로제타 홀이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뒤에 다시 한국에 와서 적십자 운동,
크리스마스 실, 또 병원 기홀이라는 홀을 기념하는 병원 세워서 이 땅에 끝까지 충성해낸 귀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가정에 사실은 주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복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남편이 전염병으로 죽고 아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갓 돌진한 아들 6과 뱃속에 이 딸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 평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 일을 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실로 2절의 말씀처럼 큰 빛이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빛이 없어서 헤매는 저들에게, 엉뚱한 것이 빛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모여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주 앞에 거룩한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반성교회에 성령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전쟁통에 가족 잃어버리고 힘겨워하고,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도 6.25 전쟁에 피난 갔던 교회잖아요. 여기 인민군이 들어닥쳤던 교회잖아요. 6.25 전쟁 때요, 저게 진주교회 진주교회는 살아남았지. 폭격 때는 무너졌을 겁니다. 배돈병원이라든지 진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반성교회는 안 무너졌어요. 희한하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6.25 전쟁의 상흔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 보면 돌 벽면을 보면요, 총알 자국이 이렇게 싹 나 있습니다. 6.25 상흔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창성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나라, 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것이며 또 기도해 왔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무겁게 몸 멍에 어깨에 채찍 앞제자의 막대기 주께서 꺾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미디안으로 들었는데요, 이건 사사기 때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섭같이 살라주신다 하십니다. 이 군인들이 신고 있는 신, 짓밟은 신,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피 묻은 겉옷, 여기 이 말씀은 군인의 군화와 무기가 필요 없게 되는 때를 오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주 예수 오시는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중에 김희생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갈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나의 종말도 오겠다. 나의 종말도 오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어떤 분도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가 태평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종말은 옵니다. 이 평화의 시대는 언제 옵니까? 내가 죽어 예수를 만나면 절대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평화를 누리죠.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그 안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재림의 때에 여기에 군인들의 군화가 필요 없고 그들의 피 묻은 옷을 불태워버리는 전쟁이 없는 절대 평화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50년 재림 때에 온 우주적 종말이 임할 그때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임하면 안 되는가? 지금 이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오면 안 되는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치고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이 없어지는 참 평화가 지금 오면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직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구하려고 이 전쟁통에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의 목숨을 해하려는 이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전쟁을 그치게 하려면요, 영웅을 보내주셔야죠. 전쟁을 그치게 하려면 막대한 군사력을 보내주셔야죠. 근데 아기를 보내주세요. 아기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 아기가 뭘 할 수 있는데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 아기만 달랑 보내주신단 말입니까? 근데 이 아기는 이런 아기랍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대로 어깨에는요 정사를 메었대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대요. 통치자로서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기묘자란 말이 기가 막히다 뜻입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묘하다. 이게 기묘자거든요.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이름은요 모사다. 모사라는 말은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개 하나로 붙여야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지혜자. 이 세상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 험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지혜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로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정권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해결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실타래를 풀어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갈등과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들을 푸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주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러나 기가 막힌 지혜자이신 예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세상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기가 왔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아기가 왔는데 아버지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아기를 주셨다고 표현한 것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에 지금 발생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아기를 주셨다는 건 아직 안 주셨는데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아기가 우리는 예수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대부분을요, 세상을 바꾸려면
그 나라를 바꾸려면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에 들어가야 되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낼까요? 반성으로 보내야지. 예수님은요, 그 나라를 바꾸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맞죠?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을 말하는 그 공생애의 대부분을 이 척박한 땅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데가볼리, 데가라는 말은 열이란 뜻이고 볼리라는 말은 도시란 뜻인데 갈릴리 주변에 있는 10개 도시 데가볼리를 빠진 것 없이 모든 마을에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흑암 가운데 있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니실까요? 예수께서 빛이신데 빛으로 오신 그분인데 그분이 오신 그곳마다 갈릴리가 환하게 밝혀지는 놀라운 일,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에 갈릴리를 비췄던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 바뀌어집니다. 변화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과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거 억지 아닙니까? 억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났던 많은 제국들요, 우리가 크다, 우리가 잘 산다, 우리가 힘이 있다 말하는 많은 제국들, 전부 다 그들이 잘 살고 힘이 있었던 이유는 남의 나라 빼앗아서 그랬습니다. 남의 나라에 쌀을 빼앗고 광물 자원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빼앗고 빼앗아 내 배를 잔뜩 불려서 내 힘이 이만큼 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때까지의 모든 제국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저 나라의 것을 확 빼앗아서 내 것 만들어서 내가 이만큼 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힘센 강대국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대열에 발넣어야 됩니까? 남을 손해보게 만들어서 내가 덕보는 일,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일, 우리가 그런 일 해야 됩니까? 예수의 나라는 아니겠지요. 예수의 나라는 남을 살리는 게 나를 흥하게 하는 길이겠지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를 부유롭게 만드는 일이 예수의 나라의 일이겠지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나 얻어터지고 살았으면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입니다. 흰 옷만 입고 삽니다. 힘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라면이 그리 잘 팔린다면서요. 라면이 그리 잘 팔린답니다. 라면 많이 팔면 딴 나라가 죽습니까? 삽니까? 감기 들리면 제일 먼저 찾는 거 고춧가루 팍팍 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건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가, 우리나라의 이 흥나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달되면 그 나라가 삽니까? 죽습니까?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심겨주신 독특한 특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강한 힘을 외국의 다른 나라에 전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흥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되는 것. 여러분, 그러기에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추면 전 세계를 살릴 민족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환상 속에 삽니다. 착각이라 하셔도 그럴 수 있어요. 억지라고 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마음의 확신에 하나님이 이 조국에 예수의 빛을 확 비춰주시면, 그러면 이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 열방 가운데 문화를 전해도 이 정도인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 막 증폭되는 이런 모든 갈등을 우리가 풀려고 하면 풀지 못하는데 복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 가운데 나가는 일로 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와 전 세계 가운데 행해 주실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글쎄요. 내년에 우리 외국인 사역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지경을 한번 넓혀보려고 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기가 막힌 이 상황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고만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내는 일, 이거 누가 하겠느냐? 이건요, 뭐 세우기 전에 쓰레기 청소도 못 해가지고 폐허를 제대로 청소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사탄이 조롱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여기 지도자라고 온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총독과 제사장이 하는 꼴을 보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가랴 4장 6절과 7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또 보고 삽니다. 우리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한 건 벌써 3번째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가 벌써 3번째예요. 이제 웬만하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무조건 탄핵 얘기할 거. 내려와. 조금만 잘못하면 전부터 탄핵 얘기할 겁니다. 내려와. 벌 줄 일 있으면 벌을 줘야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 방식이 아니면 끌어내려야지. 그건 맞아요. 그건 우리 장로기 신학에도 그게 맞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법의 힘으로 끌어내리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갈등이 꽉 압축돼가지고 곧 폭발할 것 같아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필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그 빛 말입니다. 그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면서 오늘 성경 마지막 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 조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을 여기 이 땅에 묻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양화진에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여기에 다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여기에 바치고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내와 자식을 지켜내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선교사가 했던 것이 바로 여기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피를 보고 계세요. 신사참배 그 칼바람 앞에 스스로를 내어주며 내가 조국의 교회를 지키겠노라고 그들이 숨져갔던 수많은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그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오늘 또 살려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 서신 여러분, 우리 해야 되는 줄은 알겠지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은 알겠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에 찬바람, 칼바람, 어두운 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나를 예수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오직 신앙으로 이겨내어 우리가
아기 예수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는 큰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 성탄의 마지막 12월 하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